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띄어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플 때 어떻게 울지요? 조심스럽게 예쁘게 우는 게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울어 제낍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즉시 그 아이가 기저귀가 척척해졌는지 배가 고픈지 다 알아채서 그 아이의 깨뜨려진 균형을 다시 채워줍니다. 삶의 균형이 깨뜨려질 때 우리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플 때 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몇 시간씩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에 몰두할 때 잡념이 사라집니다. 뭔가에 집중할 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졸지 마시고 이암 오신 거 예배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균형이 깨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을 하고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어떻게 균형을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연구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늘 따라다녔던 호칭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팔로워, 모세의 조력자였습니다.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심히 두렵고 떨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까? 용기 100배해서 나아갔습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즉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을 들었던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에게는 늘 모세의 수종자라는 호칭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발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호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입니까? 아직도 모세의 수종자입니까? 아직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그냥 딱 뚝딱 떨어진 그 순간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기아 타이거즈 보세요. 갑자기 감독이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감독이 됐습니까? 이보모 감독이 돼서 준우승했나요? 우승했나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출발했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저 역시나 부족하지만 출발할 수 있겠다. 올 한 해 담대하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시작은 미약해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름은 호칭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이 불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지 상태는 신도 고칠 수 없다. 하지만 뭔가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못 도와주세요. 죄라도 지으세요. 양심이 찔려서 교회라도 나올 수 있죠.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손을 움직여도 두 손이 마주치지 않으면 박소리가 나지 않아요. 한 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박소리가 안 나요. 마주쳐야 돼요.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돕기 위해서 2명의 점탕꾼이 방문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누구나 들를 수 있는 곳, 아무나 상종하려고 달려드는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들어와도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2명의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정탐꾼이 발각되었습니다마는 이 2명의 정탐꾼을 누가 숨겨주고 누가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까? 라합입니다. 이때 라합은 하나님의 빅스토리에, 하나님의 플랜에 자신의 인생을 섞어버립니다. 만약 발각되면 라합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즉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운명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빅스토리에 여러분을 섞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빛과 어둠을 섞어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가나안 온 주민들에게 다 퍼져갔습니다. 이때 가나안 6개 부족,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에 저항하기로, 여호와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결의를 다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투항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파견하는데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의복을, 해진 의복을 준비해서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신고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진 것, 심지어 음식도 곰팡이가 다 핀 것을 일부러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이 꾀를 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브온 족속이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조약을 체결하면 단칼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술수를 써서 사신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는 데 성공했고 조약을 맺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며칠 뒤에 이 기브온 족속이 한 행동이 거짓으로 다 들통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은 깨뜨려졌을까요? 그 언약은 체결됐을까요?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물을 떠서 또 장작을 패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즉 언약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돕는 중요한 자리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과 어둠을 섞을 때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섞을 때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빛과 빛을 섞으면 빛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장점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과장법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보정하세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찍으세요? 셀카 찍을 때 화장도 하시고 그 앱 기능을 사용하셔서 이왕이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진짜 나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는 화장하고 계속해서 예쁜 옷만 입고 만납니까? 화장 지우고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화장 지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어질 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언약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의 약점을 알아요.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꾀를 냈다고 했어요. 꾀. 이 꾀라는 단어가 오르마라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인데요. 히브리서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꾀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였을까요? 부정적으로 쓰였을까요? 긍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지만 기어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기브온 족속의 이 꾀, 이 거짓말, 이 행동 하나하나를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틀린 건 맞지만 기브온 족속의 정성과 열정을 헤아리시고 받아주셨어요. 꾀라는 말은 신중함, 지혜라는 단어로 해석되는데 우리 역시 올 한 해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 신중하시게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꾀를 내서라도 내 뜻과 목적을 관철시켜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섞을 때 빛이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사기쳐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목적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싶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6개 부족 역시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어떤 꾀를 냈나요? 서로 일치단결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대결하자라는 꾀를 냈어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작부터 성공적 플랜을 짜시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을 섞는 민족 또 개인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큰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전쟁에 대한 태도와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 지어진 전범이란 낙인이 가당치 않다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전쟁이란 2차 대전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자마자 도쿄에서 전범들을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 도쿄 전범 재판을 일본 사람들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승리한 측의 논리라고 해석합니다. 즉 우리 일본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유명한 인문학자가 바로 이런 일본인의 태도를 꾸짖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을 꾸짖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과 자녀가 만약 화해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죽은 자가 변화된 거예요? 산 자가 변화가 된 거예요? 죽은 자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 전범 국가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바뀌어져서 일본 사람들이 참여를 제대로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변화된 게 아니라 산 자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다릅니다. 독일 사람들은 전쟁에서 자신들이 범한 죄를 절대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조사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기까지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끔찍한 시설들도 잘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잔혹하고 야만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까발리면 까발릴수록 전 세계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인정하지요. 이제 우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료의식을 갖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태도와 삶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대로우세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똑같은 예배 같은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말씀을 어제까지는 맹맹하게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 때문에 희생된 자들을 끊임없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독일이 나치 시절의 어둠을 벗어나 평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문명 국가로 거듭났음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문명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년에 그 디모데 전후서를 쓰거든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불량한 성도라고 사람들이 폄하한 게 아니라 그런 바울이 믿는 기독교라면 우리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충남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둠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얻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할 때 빛과 빛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내 장점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난 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빛과 섞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충만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은 나의 중심과 다른 사람의 중심이 맞물려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 외에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만나야 됩니다. 친절한 사람도 만나지만 엉뚱한 사람도 만나야 돼요. 결국 삶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브온 족속은 자신의 중심과 이스라엘의 중심이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라합 역시 자신의 중심과 두 명의 정탐꾼의 중심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 독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난날의 범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은 문명 세계의 국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라합, 기브온, 독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빛과 어둠을 섞을 줄 알았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배부른 사람은 누구를 못 이겨요? 배고픈 사람을 못 이겨요. 늘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사로 등장해서 자기는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래서 그가 창의적인 혁신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옛날에 다 죄 고백하고 그래서 의로운 완벽한 자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흑백 요리사, 흑수저, 백색 요리사, 백수저. 레벨이 달라요. 근데 이 음식 요리 경연대회 승자는 백색 요리사입니까? 흑색 요리사입니까? 흑수저가 우승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 못 이겨요? 배고픈 사람 못 이겨요. 언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던가요? 배고플 때. 언제 듣는 설교가 기가 막히게 말씀이 들려요? 힘들고 서러울 때 듣는 말씀이에요. 헝그리 정신, 배고픔의 정신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가 이미 잘하고 있어도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더 배고파야 돼요. 이 정도는 됐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빛과 어두움을, 배부름과 배고픔을 섞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발전합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도 계속 목마르시고 배가 고픈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백색 요리사가 왜 흑색 요리사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출중한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마름이, 배고픔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빛된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어둠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한 60점만 넘어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중심이 다른 사람의 중심과 맞물려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정말 행복하든가요? 사람이 사람과 대화가 통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통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째, 좋은 목적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섞을 때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둠을 섞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이란 나의 중심과 다른 사람의 중심이 맞물려 돌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를 또 그렇게 출발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출발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빛과 어둠을 섞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클지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빛과 어둠을 잘 섞어서 그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과도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충광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